여러분, 씨앗은 형태면이나 모양면에서 가장 약하죠. 특히 겨자씨는 형태면에서 또 어떤 모양면에서 가장 약해요. 그러나 그 약한 씨앗이 강력한 힘을 발하기 때문에 태산보다도 더 강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태산보다 강인한 것은 바로 보유하고 있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약한 씨앗은 겨자씨죠.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래알보다 작더라고요.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태산보다 더 강력한 보유하고 있는 힘은 바로 생명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물리적인 형태의 히말라야보다도 더 강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그 겨자씨도 이제 자신의 키의 10배 정도를 땅에 묻힌다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강인한 생명력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력을 발산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세력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부족 때문에 모두가 탄식하고 절망한다는 사실이죠. 세계적 명차인 그런 자동차도 엔진이 하자가 발생하면 주행은 못하고 시동조차 불가능합니다. 이 엔진은 자동차의 생명이죠. 생명의 이상 징후, 더 나아가서 생명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면 그 생명은 가치 없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신의 한계를 돌파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도 10배 이상 깊이에 묻히면 썩어버리죠. 썩으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회지만 발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글을 봤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역할을 사명을 아는 사람은 빗자루로 눈을 쓸고 삽으로 눈을 치우면서 때로는 돈을 들어 제설차를 불러서 자기 나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눈 위로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행동이죠. 그러나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그 생명력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눈이 녹기를 기다립니다. 만일 그 눈이 서비스나 히말라야 고지에 있는 만년설이라면 그 눈은 녹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기다리는 것은 세월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존재는 주로 영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생명력이 있죠. 육체죠. 또 혼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이 영, 혼, 육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육체적 생명력은 강한데 혼적 생명력이 저하돼 기능이 멈춘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더 불행한 것은 영적 생명력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적 생명력을 끊임없이 발산해야 우화폐렴 같은 이런 상황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교육과 학습, 경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혼적인 생명력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력을 발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자 생명력을 발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하고, 다양한 정보과 지식을 섭취하고, 축적하고, 활용하는 혼적인 생명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력입니다. 육체적 생명력은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생덕적이죠. 태어날 때 누구든지 육체적 생명력을 보유합니다. 그거는 뭐 건강하고 보실하고 육체적 형태와는 무관하죠. 그러나 이것은 다 보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력을 갖는데 그것은 보편적 생명력이라 합니다. 또 하나 혼적 생명력은 개별적입니다. 학업 수준, 경험 수준, 지식과 정보의 취약 수준,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혼적 생명력의 정도나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력. 영적 생명력은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개별적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생명력을 우리가 획득하고 보유할 수 있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의 주체는 영적 생명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는 영적 생명력을 획득할 수도 없고 보유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인 생명력, 개별적 생명력, 이것은 아무리 발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 생명력을 획득하고 발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았지만 죽음받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적 생명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죠. 잘 먹어야 돼요. 건강 유지해야 합니다. 혼적 생명력 발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로 하는 것은 입학에서도 졸업이 없어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저희 목회자들도 이제 목사가 되고 나면 모든 공부가 끝났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목사들도 재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재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혼적 지정의에 강화시켜 나가는 일을 하죠.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생명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발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손 위에서 피곤하고 공비하고 장주에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혼적, 영적 생명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고생, 몸고생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통과 의례로 인해서 마음고생, 몸고생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과 의례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셈을 얻는다.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이 생명력이 약화되고 영적 생명력이 약화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것입니다. 카바. 단순한 응시가 아닙니다. 응시도 할 뿐 전격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죠.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높은 반석 위에 두셨도다. 상황의 체인지. 이 체인지는 자연 발생적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보편적인 생명력, 개별적 생명력, 영적 생명력이 약화는 자연 발생적 상황이 아니라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엔진을 가동시킬 기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편적 생명,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량하게 태어나도 그 자체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보증서가 될 수 없어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식이요법, 운동, 다양한 것들을 자기가 감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량하로 태어났지만 나이 들면서 약골이나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량아 자체가 생리적 생명력을 보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약골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연단, 훈련, 연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 개별적인, 보편적인 이런 모든 생명력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해요. 그러나 영적 생명력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어떻게 이 선물을 받는가? 하나님을 커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악망하는 자. 단순한 응시가 아닙니다. 전인격을 다해 따라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라고 했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절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국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비굴 하지만 주는 음식이 있어도 지금은 죽지 않을 텐데 상당한 이 패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동기부여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까지 오면서 그냥 왔겠어요.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단하고 스쳐 지나가야 할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상황 앞에서 제가 눈높이를 기다리던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면 오늘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연단시켜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징계나 어떤 우리말 안갚음이나 연단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인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교회 갔다 왔어요.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 물끄러미 응시한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율쳐서 복종시키는 그때 우리가 상황을 돌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액션 없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진정시켜 주시겠지. 막연해요. 자기 믿음이에요. 10편 18편 2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전에 열악한 상황이 연출되고 아찔하게 피하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달리는 돌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현재 당장 필요한 물질, 기갈 수 있는 주택,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뭐냐? 각자 다릅니다만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했던 공통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바로 돌파력입니다. 상황을 세력을 돌파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디자인하신 그 축복의 영역에 진입할 때까지 끊임없이 목전에서 연출된 이 상황들과 세력과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김건은 하나님께서 만약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독립운동가답게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원한다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독립했고
독립운동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이렇게 호가호위하는 것, 그건 저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강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파할 수 있는 나를 에워싸고 억누르는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씨앗이 자기를 깨뜨려서 흙과 돌 사이를 비집고 세상 밖으로 돌출하듯이 영적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돌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저에게 지금 묻는다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받으면 눈뜨기 원합니다. 각자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없겠어요. 손가락 뽑으면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소망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만 원하신다면 돌파입니다. 어떤 상황도 돌파될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우리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돌파에는 관심이 없고 갇혀 있더라도 배부르고 돈 따시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디자인해놓은 그 영역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것을 목격하고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모세는 느고산에서 죽을 때 감격하게 죽었어요.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목적은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비록 진입하지 못해도 자기가 리드해왔던 이스라엘족이 들어가게 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된 기업의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돌파해야만 됩니다. 이걸 돌파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의 것을 계획하신 그 계획, 그것이 지식이 불과할 것이고, 그걸 즐기면 안 되겠죠. 실제해야 하니까. 하나님을 악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돌파력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했던 그 심정을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거 구하잖아요. 농촌에 가면 물건을 사면 덤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덤으로. 주인이 기분 좋으면 덤을 하나 더 줘. 요즘 1+1 제도도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덤으로 주고만 갖고 자꾸 구해. 정말 구해야 할 본질을 무시하고 덤을 즐겨. 그럼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거 언제 끝날지 이러다 죽을 자 염려했겠죠. 물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타임을 모르던 사람들은 여기서 내 인생 끝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고 자꾸 자기 하는 거죠. 그래 살다 죽은 거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선지자들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업의 땅으로 우리를 이주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이 그 포로 생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세월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갈수록 더 험악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대로 있게 되고 또 이 상황은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을 그대로 가둬놓는 영적인 그런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발휘해서 여기서 돌파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된 영역에 진입해야 나와 가족과 가문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안일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면서 하나님이 눈을 녹여주시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상황을 진정시켜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으로 착각하는 종교보다 못한 겁니다. 신앙은 영적 생명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씨앗은 자기의 열매에 깊이 묻히면 발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 생명력은 그것을 돌파해내는 저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영적 생명력을 계속해서 발산시킨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돌파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 생명력은 세상을 돌파해낸다.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력을 상징하고 상황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좀 안만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파력을 줄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이렇게 맞기를 원해요. 어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코드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코드를 맞춰주기를 바라다 보니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부귀 공명을 누려본들 뭐 하겠어요? 노예에게 감투를 준들 뭐 하겠습니까? 그 노예가 주인 거지. 하나님을 방망하라 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엉심 안 했어. 그래서 마음에는 하나님 언니가 해주시겠지. 세월만 죽여왔기 때문에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더 힘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고생, 몸고생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통과 의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통과 의뢰가 아니라 나를 악망하지 않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한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목회하고 견디면 하나님 도와줄 줄 알고 기다렸더니 사탄이 진정한다고 더 불꽃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세월을 죽인 적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성도들께 어떻게 그 정도밖에 못 가르치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마음고생을 하는 그 죄를 범했던 거죠. 이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밀어내야 돼. 이 상황은 나의 살아온 삶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연관되도록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병이 들어 찾아왔는데 기도하는데 목사님 내가 상당히 교만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과거에 교만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병을 줬대요. 머리가 하나님 난 널 치료한 여호와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아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는 소리가 나고 그 병이 자기가 겸손하게 만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장치로 생각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 견디는 과정 속에 병이 더 깊어진 거예요. 어디서 손을 쓸 수 없게 됐어요. 자기 감착이 왔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병이 원인이었다는 당신이 자초했던 죄의 결과이든 가족력이든 하나님 그걸 묻지 않고 무조건 고쳐주겠다 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병들어 보입니까?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하시 보입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 해석도 다르시나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 긴 세월 동안 골골골골 해서 온 거예요. 당신이 고쳐야 할 병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병이 아닙니다.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옆에는 평안이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찾아왔었던 거예요. 계속 왔어요. 죄인처럼. 예수님께서도 내 백성도 자유케 될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병들게 만들고 심하시게 만들고 오늘 이 모양이 꼴로 만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에서 자유하십시오. 얼굴은 그걸로 돌아가서 전화 왔습니다. 병원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우리를 판독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식성적 지식이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체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체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많은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가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전장치,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가난을 운명으로 여기고, 다른 하나님 뜻으로 알고, 견디다 그러다 죽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악망한다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오해에서 자유로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도하지 않고, 왜? 뻔뻔해서 기도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문제예요. 우리가 죄 짓는 자체가 뻔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는 거 이게 자체가 뻔뻔한 거예요. 꼭 뻔뻔한 것을 어디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잖아요. 이 자체가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 더 크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합니다. 당연하다. 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적이 있느냐? 어차피 이거 너 하나님을 연관시키는 방법이고 징계의 방법이고 널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고 널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자꾸 마귀가 집어줄 생각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망하였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것이다. 죄의 결과 징계와 심판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나를 악망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뻔뻔하든 말든 자기는 악망한 자에게 약속대로 독수리같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확 올라오지. 저는 이 카바라는 답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한 눈물이 나요. 뻔뻔해. 제가 저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뻔뻔해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발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왜? 자기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여러분 스스로 어찌를 놓았다지라 여러분이 실수해서 때는 범죄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할지라 결자해지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자해지 못해. 세상은 결자해지 하라고 해.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참원 하루 돌아보니까 뻔뻔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기도할 때 보면 하루를 돌아보면 목사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럼 기도하고 싶으면 막 사라져. 오늘 그냥 자버리는 그런 패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하지 못할 짓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하늘도 보고 마귀도 보고 마귀가 얼마나 비하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영광을 가린 저의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자버리면 그것이 누적되면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됐든 나를 앙망하면 이 상황을 돌파하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뻔뻔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일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신령을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 비록 그것이 여러분 자초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쩌면 고의적으로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이제 그치도 안 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저도 자초한 것이 왜 없겠어요? 고의적으로 한 일이 왜 없겠어요? 하면 잘 때를 믿고 인생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는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오늘 살아면서 막 불안이 밀려오면 그러면 마귀가 와서 결정해야지.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저질러 이렇게 미워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한 동기, 제가 일단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의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강행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마음은 있지만 돌파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복과 힘과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하나만 방망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